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내셨다고요? 길을 내셨어요. 뭘 내셨어요? 길을 내셨다. 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길이잖아요. 이 길을 우리는 사회의 간접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길들, 사회 간접 자본들이 잘 닦아지는 나라일수록 경제가 활성도 했어요. 물류도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가 생활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도로들이 잘 돼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후진국일수록 이 길들이 잘 안 닦아졌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닦아진 것 같아, 길들이. 세계에서 보면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산맥들을 뚫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돌아서 갔는데 지금 뚫어가지고 직선거리를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길, 하나님이 요단의 길을 내셨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들이 중요한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 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온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찾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생각되면 또 그 길을 바꾸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가기도 하죠. 반면에 또 다윗의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이렇게 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시듯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막혀있는 길이 뚫려지고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요. 아멘. 길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단에 길을 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이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구속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의 완성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 여전히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은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쩔쩔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잖아요.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길을 여시잖아요.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아니요,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길이 없는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답니다. 지금이야 보니까 저도 성지 그 답사를 가보니까요, 광야에 지금은 기가 막히게 뚫려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고 왕래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 3,500년이 훨씬 전에 그 광야의 길은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알지 못하고 그런 광야의 길에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앞에.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담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니라 이랬어요. 시딤에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걷고 출애굽의 완성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완성이 이루어지듯 광야 40년의 끝,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시작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 끝나요? 요단을 건너고 그 땅에 솟아 먹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치 않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광야 40년의 끝이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시작이 이 요단을 건너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길이 없는 그 요단의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마른 땅,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길들, 우리의 가정의 길, 또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자칫 오해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조심스러운 해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에는 찬송가도 한몫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이렇게 할 때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요단강을 건너면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고생해서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일매일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삶을, 천국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고생해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가는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천국 같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땅을 누려야 돼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신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 천국을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요,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여신다니까. 그 속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될 때 그 삶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질이 공상맞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그냥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라고요? 아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주님은 너희가 필요한 거, 있어야 될 거 익히 아신다. 알고 계신다.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염려 들어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힘들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페이지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예.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사는 천국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5절 이하에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언덕에 물이 쫙 넘쳤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뭐해서요? 물이 그쳤다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야, 저는 참 물이 어떻게 쌓이냐고. 물이 쌓여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아라바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 앞서 가라. 그리고 그 물이, 요단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시기에는 물이 항상 넘쳤다고 그랬어요. 가장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멈춰주고 그 발을 디뎌라 그러면 디딜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어때요? 그 물이 잠겼다 그랬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죠? 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물가에 잠기자. 흘러대는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물이 쌓였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길을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였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요. 여전히 강물이 넘쳐요. 어떻게 그 안에 발을 디딜 수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에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홍해 같은, 그리고 요단 같은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듯이,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왜? 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에 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판단, 그죠? 인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계산이 빨라요. 계산하다 보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이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순종하면요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힘든 것 같지만 말씀하시면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는데요, 이 길은 특징이 있어요. 불가능한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길에 길을 여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여는 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어떤 길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고요.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을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 다음 뭐예요?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바로 건넜어요. 바로 여리고 앞으로. 가장 먼저 점령해야 돼. 그것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앞으로 바로 진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요 가장 편한 길이었어요. 가장 편한 길.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랬어요. 어떤 땅으로요? 마른 땅으로. 걷기 좋은 땅이에요. 가장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물이 마른 다음에 질퍽질퍽한 그런 길을 건너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감지덕지 할 텐데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으로.
가장 편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꾸 머리를 쓰고 내 방법대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어느 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바로 건너게 하십니다. 가장 편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3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래서 그 12돌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니까 이 기념비는 왜 세웠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12돌을 세웠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제사장이 선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뭐냐 묻거든 바로 하나님께 하신 그 일들을 믿음의 그것들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기념비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질거리가 많아지고 자손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의 간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흔적들을 남겨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같이 귀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길이 있어요.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따랐던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남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